네, 네, 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요원인데요. 이거 C.S. 루이스의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소설인데 먼저 이렇게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분을 좀 여기에 이렇게 뭐 소개하는 걸 제가 읽어보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인이자 작가이자 비평가, 영문학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 이렇게 C.S. 루이스를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이렇게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898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셔서 1963년에 작고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보면 옥스퍼드 이 칼리지의 교수로 한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 부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옥스퍼드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사실은 정 교수가 못 되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케임브리지로 옮겨서 한 10년 동안 정 교수를 했는데 그 정 교수가 못 된 이유가 그 학교의 그런 행정적인 그 교수 사회 속에서 왜 보면 좀 따돌림 당했다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뭐 큰 이렇게 폭행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을 가장한 이 책상에서 아주 선한 그러한 사람들이 선한 얼굴로 악을 행한다. 이제 이건 자신이 아마 경험한 그런 것들을 가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교수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려운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악에 대한 그런 내면들을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그 천국과 사실 저는 이 C.S. 루이스 대해서 소개도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사놨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네 가지 사랑 뭐 이렇게 쭉 다 읽어봤지만 이게 읽어도 하나도 남지도 않고 너무 어려서 그때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거는 나니아 연대기 그다음에 오늘 읽은 책 뭐 그다음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정도는 제가 이해되는데 뭐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것들 좋다고 해서 읽어봐도 굉장히 어 이게 처음에는 이 번역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이걸 정말 이런 영미문학을 잘 이해를 못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은 이 변증가지만 쉽지 않은 책을 쓰시는 분이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책 제목이 천국과 지옥의 요원 이거는 이제 서문에 밝히기를 먼저 어, 이 책을 쓰는 큰 두 가지는 하나는 이게 과학 소설을 읽고 자기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책을 썼다. 그러면서 천국을 한번 그려보게 되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것은 판타지라는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렇지 않지만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라 하는 그런 어, 그런 글을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또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면 또 이게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보면 굉장히 좀 말 장난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 의미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어떤 장소로 구별하지 않고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주인공이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서 지옥의 그 회색 지대에 있다가 천국을 가는 그런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은 버스에서 내려서 어떤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언덕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해설한 사람들 이렇게 그 박정일 씨가 아주 뒤에 그 해설을 잘 해놨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때, 머리로만 따지려는 성직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내면 세계를 연결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한 그 성직자도 결국은 지옥에 그냥 머물게 되고, 또 거기 가면 또 어쨌든 그 예술가도 자기 예술을 하기 위해서 지옥에 남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장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직원에게 부당한 것들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폭력적인 그 직원의 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지 못하면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한다 하지만 굉장히 어떤 편애하는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해서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혹은 또 부부 사이에서 어, 그 아내가 남편을 계속적으로 종속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서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옥에 가는 사건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해설가는 그 죄를 제가 루이스가 주장하는 죄는 이 자기 집착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이 지옥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옥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가지 못했는데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죠. 거기 보면 도마뱀을 어깨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도마뱀을 죽이려 했을 때 처음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제 루이스는 그 도마뱀을 정욕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그 정욕을 자기가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했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 한 명을 소개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보면 어떤 부인이 나와서 난장이와 유령이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기 남편을 발견하면서 남편에게 천국을 권유를 했지만 결국 그 남편이 거부하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과연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지옥이란 어떤 것인가, 또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말하는 자기 집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토의해 보면 좋겠고요. 뭐 서두에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쓰게 된 이유가 루이스도 밝혔지만 이게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혼하는 것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은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고 우리 각자가 이 책을 보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또 지옥이 어떤 건지 우리의 죄성이 어떤 건지 또 자기 집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속에도 그런 죄의 본성이 참 강하게 있고 어떤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잘못하면 이게 천국 갈 수도 못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요. 뭐 여기서는 그 C.S. 루이스 이야기하지만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게 지옥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냐 하나 이런 데 대한 질문들 그거는 이제 그 C.S. 루이스의 어떤 신학관이 어떤지 이 책을 통해서도 한번 또 토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자. 저기 호스트를 우리 권성 교사님이 원래 하시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가 인도할까요? 네, 고생이 많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우리 마이크를 켜놓은 우리 배 선생님,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C.S. 루이스 책이 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에 대한 어떤 해설서들도 순전한 기독교도 해설서들이 나와 있고 다른 것들도 해설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는 했는데 이 책보다는 그냥 C.S. 루이스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을 저는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그 김진혁 교수의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는 그 이종태 교수의 경이라는 책인데 둘 다 이제 C.S. 루이스에 대해서 다루죠. 그래 이종태 교수 같은 경우도 그 C.S. 루이스 보는 그 관점을 경이라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김진혁 교수는 C.S. 루이스가 살던 그곳을 유학 가서 살던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C.S. 루이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급 정보들을 듣고 또 이제 한국에 오니까 자기가 이제 쓰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건데 사람들이 김진혁 교수에게 C.S. 루이스에 대해 써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는 별론데 쓰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책을 썼는데 김진혁 교수가 그 C.S. 루이스 그 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급진 그 해설서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나온 그 C.S. 루이스 해설서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C.S. 루이스를 통해 본 상상력, 이성, 신앙 그런 제목을 잡고 있는데 루이스 책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그 루이스를 얘기하면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많이 쳐주고 그 순전한 기독교를 붙잡는데 영국 본토에서는 순전한 기독교보다는 어, 인간 어, 폐기대 니니진가죠? 그런 책 같은데 정확히 제가 인간 폐지 아닌가? 그게 인간 폐지. 예, 인간 아까 폐지. 그 주황색 비슷한 거죠, 그게? 아마, 주황색. 예, 인간 폐지죠. 하드컵하고 주황색인데 아마 무슨 이제 인간 폐지 예, 예,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 김진혁 교수도 그렇고 그거 사람들은 순전한 기독교보다는 그 책을 더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래 중세에 대한 그 C.S. 루이스의 그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더 알아주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현대에 살지만은 다른 세계를 알고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 쪽 세계를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세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은 이렇게 좀 부족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세계를 생각하면서 현 세계를 보면은 현 세계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근세를 공부하면서 현대를 본다든지 중세를 공부하면서 현대를 본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현대를 이야기하면 현대에서 현대 어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준혁 교수하고 이종태 교수 그 두 권의 책 다루는 건 이제 비슷한데 약간씩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모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유는 흥미롭다. 이전에 보려다 덮었는데 이번에 신압으로 읽으니 루이스의 많은 생각이 농축되어 있는 듯하다. 여기서 그의 상상력은 어떻게 작용됐을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보면서 경이라는 세계를 보고 있다. 이전에 본 적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있다. 또 이 책에선 그의 상상력이 어떻게 작동됐을까? 눈에 띄는 단어들이 탈주수라, 죄주수라, 플라톤이다. 근대 이전은 주술화된 세계인데 신화나 마법이 통하던 세계였다. 근대 들어와서 과학도 등장해 이런 주술화를 밀어내고 탈주술화를 주도했다. 헌데 C.S. 루이스는 이를 거스려 재주술화를 하고 있다. 이를 나니아 연대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플라톤은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줬는데 문학가인 루이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차용해 성경을 해석했고 루이스는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루이스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어느 책에서 우연히 보고 그럴까 했는데 나무위키 사전에서 경이라는 세계 118, 19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나에겐 경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루이스도 플라톤의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혁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에서 김진혁은 주수라, 탈주수라, 재주수라 그리고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루이스의 상상력은 어떻게 작동됐을까? 고대나 중세는 애니미즘이 인정되었다. 세계는 상상력이 활발히 작동되었다. 거기에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한몫했다. 신화가 난무하는 세계였다. 르네상스 시대나 주술화에 대한 탈주술화를 꾀했다. 애니미즘이나 신화는 터부시 되었고 모든 것을 이성 과학의 잣대로 판단했다. 인간 이성이 대단한 듯 보였지만 삶의 의미까지 같이 보내버렸다. 현대는 어떤가? 현대는 인간 중심의 신화, 과학적 진보, 물질주의 신화를 만들었다. 탈주술화 했다고 했지만은 새로운 미신을 만든 게 됐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한 재주술화 과정을 거쳤다. 또 현대에는 각종 신흥 종교, 종교적 근본주의, 판타지 영화와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세대가 되었다. 이는 탈주술화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때 루이스는 재주술화를 시도한다. 이를 이루기에 상상력, 신화적 상상력에 기댔다. 해서 나타난 작품이 나니아 연대기이다. 이종태의 경이라는 세계는 나니아 연대기 해설서로 볼 수 있다. 김진혁의 순전한 그리스도인과 이종태의 경이라는 세계는 루이스의 재주술화 과정에서 상상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는 글이다. 김진혁은 루이스 작품 전반에서 이종태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루이스 독자라면 이 두 책을 피해서는 그의 진 면모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책을 통해서 루이스의 그 진 면모를 볼 수 있다고 하겠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눴으면은 고대는 그 애니미즘이나 어떤 뭐 상상력 그런 것들이 주술화가 된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근대 중세까지 그런 측면이 강했고 근대로 넘어와서 그런 주술화를 해체하고 탈주술화를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뭐 하늘나라, 절세계, 이데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었죠. 현실의 모든 것들을 과학이라는 그 잣대로 다 재고서 다른 부분들은 다 재단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인간 본성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상상력이 근대도 물론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가지를 쳐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루이스는 근대 그 탈주술화한 그런 부분들을 재주술화하는 그런 과정을 했고 또 그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휘나 이제 그 누가 쓴 책이죠? 그 신학책에도 이 루이스하고 어, 톨킨하고 둘을 이제 신화적 상상력 그런 측면에 이렇게 신학의 한 부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 이전에 그 신학책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신학 책이 안 들어왔죠. 근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톨킨하고 C.S. 루이스도 이게 뭐 짧지만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신학 체계 안에 이렇게 맥그레스가 집어넣어서 신학으로 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재주술화라는 그런 과정을 루이스가 성공했다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겠는가. 또 현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빼버리면은 신앙이 이렇게 형성하기가 어렵겠죠. 현대도 어떤 마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해서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끌고 들어오고 켈트 신화나 북유럽 신화도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현대 영화들 마블 영화나 이런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화들도 같이 이해를 할 때 이해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탈주술화 한다고 했지만은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주술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루이스가 그런 측면에서 재주술화를 성공했고 또 우리 인간들도 뭐 근대인이고 과학적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을 떨치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루이스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아주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우리 변성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더 궁금한 거나 또 더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없으면은 우리 최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저는 아이고, 이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예, 많이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선 이 C.S. 루이스 그 책을 읽으면, 저는 한 두 가지 다른 책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는, 이 책에서도 알 수 있지만, 단테의 신곡을 또 일부 차용해서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고은 선생의 화엄경이라는 책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중에 상당히 그 선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선불교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사실은 우리 이 개신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연옥 이야기들이 나옴으로써 이 사람이 결국 그 캐톨릭의 뿌리를 둔 영국 성공회의 배경을 떨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또 들었고, 금방 우리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톨킨 이야기도 하셨는데, 톨킨 이야기라든지, C.S. 루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조앤 롤링,
이 영국에 걸출한 세 명의 환타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 아까 다 말씀하셨죠. 북유럽 신화가 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북유럽 신화에 정통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정통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 신화에 굉장히 정통한 거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짜집기 했다. 좋게 말하면 짜집기 했고 나쁘게 말하면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굉장히 환타지적이면서도 그 안에 신앙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다시 그것을 그 주술화 개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 작품이 아마 초판이 1945년 초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허한 그 유럽 사회에 그 삶과 죽음, 실존의 문제가 엄청나게 얽히고 현실의 그 부조리, 실존의 허망함, 그런 것들을 이 작품에 녹여서 왜냐하면 작품 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꼴짜기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았던 과거도 모두 천국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느끼는 자는 나중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거고 현실이 지옥이 되는 자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서 회색 도시가 연옥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지상에 살았던 삶 전부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아, 화엄경 고은 선생이 썼던 화엄경을 읽으면서 피아의 저 세상과 이 세상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깨우치고 살아가느냐 그런 거에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를 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희망과 유럽의 정서를 잘 배합시킨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단순하게 신앙적이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접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재미없거든요. 조앤 롤링의 책이나 요즘 애들 판타지 책으로 마법 학교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재밌는데 사실 저는 C.S. 루이스가 예전에 나니아 연대기로만 젊었을 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에 가서 이 사람이 기독교 책을 저술하는 사람인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동기가 형님 책 많이 읽었다 하면서 무식하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도 못 읽어봤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 책을 스크류테이프 편지 그거 좀 얇은 책 그걸 보면서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 읽고 순전한 기독교는 뭐 신학생이면 다 읽어야 되는 책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또 장년들과 충분히 배경 설명이 되고 누가 이끌 수 있으면 참 재미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책이었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 가운데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연옥에 대한 이런 개념이 나오죠. 나오는데 저는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그 지옥 논쟁이라고 한 책 이게 거기에서 세물교 플러스에서 이게 2019년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지옥에 관한 네 가지 성경적 신학적 견해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쓴 게 이제 연옥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또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뭐 그런 책도 보고 같이 좀 토론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뭐 기독교에서는 아예 연옥 이런 걸 뭐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톨릭에 생각하는 어떤 그 연옥의 개념하고 좀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야기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 이제 그런 개념이 분명히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이런 거는 뭐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음 기회에 우리 이제 넘기고요. 어, 어, 그다음에 뭐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 선생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C.S. 루이스를 안 거는 뭐 꽤 되죠. 우리나라에서 뭐 공성사에서 많이 번역을 하고 또 IBP에서 새롭게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또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C.S. 루이스 얘기 거의 다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뭐 다른 읽을 책도 많고 해가지고 잘 손을 못 대다가 한 번씩 뭐 기회 있으면 좀 보고 했는데 이번에 중국의 지옥의 이혼도 진작에 써놨는데 이번에 뭐 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원래 이 소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는 또 읽은 책이 그 소설 뭐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소설을 좀 읽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다 이거는 허구인데 다 픽션인데 이거 뭐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학 작품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툴로서 이제 문학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진짜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러면서 가만 보니까 진짜 그렇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판타지 소설 몇 권 썼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판타지 이제 소설로 이제 돼 있는데 그 판타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니까 너무 이제 좋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또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SF 영화는 또 거의 또 잘 안 봐요. 똑같은 이유예요. 이거 완전히 허구적인 일을 가지고 그래 뭐 하니까 어 별로 좀 관심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죠. 뭐 또 재미있는 뭐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게 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편하게 쉽게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또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리라든 이런 거 갖다가 그래 딱 써놓으면은 이게 딱딱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그거는 이렇게 거기에 표현하는 거 외에 뭐 달리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타지로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도 되고 또 상상도 또 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 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툴이 된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었고 의외로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주 핵심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거,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지옥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뭐 다른 그 교회 한 번씩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잠시 또 이야기도 하고, 어, 좀 우리가
이 C.S. 루이스 같이 아주 좀 천재적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걸 좀 빌려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좀 약간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면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갈수록 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그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뭐 그 부부 이제 그 같은 경우에 아주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아주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좀 많은 그 생각도 하게 되고 도움이 되고 아까도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과거가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지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게 그러면 과거가 다 이제 지옥이 되고 또 천국 갔을 때 다 천국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게 잘 생각하기 힘든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런 삶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천국에 간다 이랬을 때그 간다는 용어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누리는 거하고 이게 이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듯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이미 예수님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나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가만 이제 이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특별히 내가 이제 여기서 딱 이제 느낀 게 여기서는 뭐 어떤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계속 거기 이웃을 사랑하고 행하는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소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역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기는 왜 그러면 뭐 믿음이라고 하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이야기 왜 별로 안 할까? 오히려 이제 또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봤죠. 그게 그럼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 게 별로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또 추적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훨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또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어, 이게 얇은 책이라서 저도 뭐 전에 몇 번 보려고 뭐 마음 먹었다가 이번에 뭐 딱 읽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생각보다도 이제 얻는 그런 유익이 이제 많았습니다. 예, 우리 권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이제 C.S. 루이스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C.S.가 뭔지 알았습니다. 클라이브 스테플스 루이스네요. C.S. 루이스, C.S. 루이스 그래서 어, 이름만 듣고 그냥 몰랐는데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본명을 알게 되고 저도 사실은 판타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가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거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영화도 나왔죠, 아마. 예, 예. 영화 예. 재밌죠. 예.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 인기리에 상영이 됐어요. 근데 전혀 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나니아 연대기 책이 집에 있어요. 두꺼워요. 예, 두꺼운 벽돌책 있는데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국과 지옥이 이원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읽었는데 1에서 9번까지 읽었어요. 10번 읽어야 되는데 중단됐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버스 타고 가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스토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 헷갈려서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이야기 중에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번호만 붙여놨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제목을 뭐 이렇게 이제 딱 이게 연상이 될 수 있는 제목을 딱 붙여놨으면 더 좋을 건데 네. 이게 몇 번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게 그래서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몇 번 더 읽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음, 얇으니까 나중에. 근데 이제 일단 C.S. 루이스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홍성사는 C.S. 루이스 책으로만 해도 먹고 산대요. 엄청나게 계속 몇 세를 찍어서 음, 그렇게 음, 잘 읽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C.S. 루이스에 대한 평가가 요 근래 다시 또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부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한 평가겠죠. 뭐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 죽기 전에 음. 그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망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연옥을 믿었다 아까 연옥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성공의 신자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사제에게 정기적으로 고해를 했다. 성공회에도 고해 성사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천주교에서 종부성자를 뭐 받았다고 그러고 육체 부활 교리를 또 거부했다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었다. 그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와 벌써 전적 타락이 나오면 이거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거부했으며 또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임을 믿지 않았고 지옥에서의 영벌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음. 지옥은 마음의 상태라고 했다는 거죠. 또 교회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에큐메니칼 적이었는데 이런 이제 이유들을 통해서 복음주의라고 주장하고 개혁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거부하고 뭐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들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은 같았으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여러 책을 읽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이제 심지어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 요즘 뭐 그 동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 주역 그다음에 뭐 심지어 무교 그러니까 무술 그 옛날에 우리 어, 후속신앙에 이런 것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신학화 우리의 뿌리를 사실은 찾는 거잖아요. 갑자기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를 너무 이제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서구식의 기독교 이건 엔도 슈사크가 엄청 고민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식 기독교를 고민했던 우츠무라 간조 선생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활발하게 이제 연구되는 것 같고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많고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역 이제 읽다가 말았는데 50에 읽는 주역 여기 이제 그런 말 나와요.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바뀐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구나. 지금. 그래서 저는 또 그 단테 신곡 얘기하니까 이제 떠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봤잖아요. 신학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근데 아까 얘기한 북유럽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성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화를 읽고 공부하면은 우리 성경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최초에 이제 어, 신화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고 있는데 되게 진도가 안 나가요. 혼자 읽으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뒤로 갔다가 이름을 써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리아스라든지 이런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기초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와서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식하다는 게 막 드러나고, 어쩔 때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살까, 신나게 놀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아까 이제 연옥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난주에 나가사키 그 키리스탄 역사, 이제 문화 투어를 다녀왔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반응들, 참가하신 분들의 반응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한국 개신교인들은 카톨릭을 거의 이단시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 대해서 몰라요. 예,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 캐톨릭을 접하는 거잖아요. 키리스탄 역사를. 근데 이제 놀라는 거죠. 일본에 이런 키리스탄 역사, 순교와 배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그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이제 그 스토리를 듣고 하니까 일단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놀라고요. 알게 돼서. 그다음에 자기들의 신앙이 너무 이제 얕았다. 네, 라는 것. 만약에 그런 그 박해 역사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대부분 뭐 다 그냥 그 후미에를 밟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의 지금 신앙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동안에 너무 좁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차정식 교수님이 이제 인솔자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아주 그 미니 강의를 잘 해줘서 되게 이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제 생각하자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 생각 없이 그냥 음,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살자. 그리고 시야를 넓게 갖고 그리고 지금을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참가한 분들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가이드로 참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미리 책을 써서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기여를 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책 쓰면서 사실은 이 키리스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 저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 카톨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이제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알려고도 하겠고 일본은 사실은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특별히 구분 짓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교 그래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고 모임도 같이 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절반 참석을 해요. 근데 한국만 유독 기독교, 가톨릭 이렇게 나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음, 저도 많이 배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는 못 읽었지만 또 이렇게 나눔을 듣게 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사님이 초대에 그 C.S. 루이스에 대한 그 평가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뭐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게 좀 그 자유주의자 비슷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신앙생활을 뭐 벌써 몇 년을 했노? 내가 25세 예수 믿었으니까 벌써 뭐 50년 다 돼가네. 47년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저는 완전히 이게 뭐야 좀 근본주의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처음부터 그 신앙을 갖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제 사고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통합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또
고신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늘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신학생들조차도 아예 딱 막혀 있는 막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세례 방법. 그래서 저는 이게 침례가 오히려 성경적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실천신학 그 시간에 교수한테 이야기하니까 교수는 아무 이야기 안 하는데 그 동기 내보다 몇 살 작은 그 이제 그도 늦게 왔죠. 동기가 그 정도선 그러면 침례 그 교단에 가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넘을 줄로 그래. 그러니까 내 참 골 때리네. 아이고, 그런데 저기 유영모 저 목사님 그 통합적이잖아요. 저기 일산 무슨 교회고 일산 어린이교회가 모르겠는데 아니다. 일산 그 교회에 거기에 제 며느리가 불신자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는데 진짜 침례를 받았다더라고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 가만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성령 체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 옛날에 제가 그 크리스티아스 그 여기 이제 시작할 때 그것도 개됐죠. 그때 그 LA 은혜교회인가 그때 김광식 목사님 싶어요. 내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이제 침례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서 침례하고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또 감정도 이게 듣긴 들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개신교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이, 그 교단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면에 좀 교조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말이 옳다고 하는 이런 그 아지 비슷한 이런 게 또 뭐 진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단이 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좀 뭐라 되겠노. 좀 폭넓게 생각하고 다양한 그런 또 책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C.S. 루이스 앞으로 책 여러 가지 이제 다 좀 보면서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좀 섭렵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책을 읽을 때 전혀 뭐 거부감이 있다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사고의 이제 그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이제 이런 노력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서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신학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거 가지고 계속 오라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어떤 사고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고 더 폭넓은 어떤 그런 신앙,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혼합주의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분명한 중심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거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아주 뭐 조금이라도 뭐 자기들 생각하는 거 좀 다르면은 뭐 이단위를 붙여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또 의견도 교환하고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유진 선생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이크를 끌었네요. 그죠? 그래 우리 장선님 또 어떤 예, 그, 제가 하나, 예, 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 성공회는 신교가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 고대로입니다. 신부가 그대로 신부라는 신부라고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 뿐이고, 영국 성공회의 배경이
신학적인 배경이나 교리적인 배경이 전혀 없고 정치적인 배경이잖아요. 예. 자기 왕비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국 성공회는 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C.S. 루이스가 미사를 드렸네. 그다음에 뭐야, 고해 성사를 했네. 그게 다 맞는 말인 게, 똑같은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니까 정치적으로 그 종교가 갈려지는 거지, 우리 어떤 그런 종교개혁하고는 전혀 성공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성공회는 오히려 이게 이제 그 개신교에 가까운 같이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건 또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나마 오히려 그게 뭐 다행이죠. 안 그러면 또 성공회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오히려 성공회는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지금 이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면.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나눔이 참 중요하다는 게 서로 알고 있는 것, 또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게 배움을 더 좀 배가시키는 그런 걸 이렇게 오늘 느끼게 되고요. 너무 한 분 한 분 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우리 우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조금 신앙이 너무 교조적이고 너무 이렇게 굉장히 낮은 시야로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우리가 대부분 켈빈이나 루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상시 여기고, 물론 그분이 종교개혁해서 큰 영향을 끼친 건 마찬가지지만, 또 그분들이 그 당시에 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 대해서는 다 감춰지고 좋은 것만 부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상에 그것이 절대화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우리가 이런 그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문선이 말씀한 대로 저는 이런 그 소설을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한 편씩 들으면서 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소설을 들으면 그 인간상의 다양한 인간상을 이해하게 되고 아 저렇게 살기도 하구나 저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인간의 그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교리에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어떤 교리의 잣대를 자꾸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아 저 사람 뭐 매주 헌금하고 주일 예배 승수하니까 아주 좋을 거야.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뭐 저 자신도 느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폭을 넓혀가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한 분 한 분 귀한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C.S. 루이스 아까 우리 이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복음주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주의에 가깝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졌는데 저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것 자체가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곳에 몰두하지 않고 이쪽 좌편과 우편을 전체로 다 어우르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뭐 이쪽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저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어떤 세계관을 좀 물론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복음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스펙트럼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얘기한 걸 좀 보충하면요.
아까 그 인간 폐지가 아니고 그 폐기된 이미지입니다. 아, 제목이. 그래요? 예. 폐기된 이미지고 그게 약간 주황색이고 그 중세 세계관과 문학에 대하여 그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중세 강의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더 알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이제 선교사님 그 일본 그 큐슈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가쿠레 키리시탄에 대한 그런 공부.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고토 섬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연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고토 섬에서 생각한 것이 어떤 그 자연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개울가에 그 물고기 보고 또 뭐 오리 보고 또 신사도 갔었는데요. 신사에서 어떤 뭐 좀 이색적인 어떤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도 신사에도 나무가 그 몇백 명씩 됐더라고요. 저는 뭐 신사 자체보다도 그 나무가 이렇게 몇백 년 되고 조금 이렇게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 고토섬에서 바닷가와 또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 유럽 그 북유럽 쪽 뭐 켈틱 영속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돌아와서 북유럽이나 조금 보고 또 일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런 영화들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의 그 야쿠시마 섬이 있는데 나무가 뭐 3,000년대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월령공주 모모노케 히메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 야쿠시마 섬인데 이런 자연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영감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그 개울가 물 볼 때 좋고 또 오래된 나무 볼 때 어떤 마음의 평안과 좋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거기가 큐슈 지방에 속해 있더라고요. 야쿠시마 섬도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쪽이 이제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눈을 돌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은 그런 것하고 또 자연을 만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음. 그래, 뭐, 어, 이제 9시 9분인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신 선생님은 이야기하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은 제가 좀 더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폭넓은 이제 그런 좀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저는 또 뭐 신학도 이제 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신학만 해가지고는 좀 목사가 많은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소설 이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다 좀 더 넓혀서 보면은 이제 인문학 이게 진짜 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사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뭐 원래 이제 역사에는 좀 관심이 많은데 뭐 철학도 뭐 이게 읽어보려고 뭐 이책 저책 이제 손을 대지면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없고 뭐 문학 서적도 좀 많이 읽은 것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인문학 그 계통의 책을 좀 많이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인문학도 인간에 대한 이제 이해를 이제 넓히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그 베스트셀러 이런 걸 별로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어,
그 유행 따라서 뭐 그래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이제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읽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따라잡아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평이 난 이제 그런 책들은 또 이렇게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그 요즘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러다가 그런 책 다 살려면 뭐 돈이 문제인데 그래도 골라가지고 옛날에 베스트셀러 됐던 걸 또 찾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책은 진짜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면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온갖 게 다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그 클래식 FM KBS 그거 틀어놓고 이제 있는데 그거 보면 늘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가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책 읽고 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또 중간에 뭐 나오는 그래서 전부 다 그 프로그램마다 이제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 다 책에서 어느 책에서 하면서 책에서 다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책도 한 번씩 이제 훑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들어보면은 진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 뭐 한 시간짜리 몇 개 있으면은 거기에 작가가 다 한 사람씩 다 따로 있어요. 뭐 몰라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클래식 FM은 꼭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만 좀 들어도 기동량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거 이렇게 매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도 뭐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독서 운동 많은 사람들이 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저는 뭐 거기 그리스도인은 책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장성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서 마지막까지 좀 기도까지 해주시고 네.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책 읽는 모임을 허락하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며 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편협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형상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며 또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에는 그 무슨 책으로 누가 발제합니까? 다음에 제 순서인데 지금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책 번역을 하느라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단편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예, 광고 말씀 고맙습니다. 잠깐 드립니다. 광고 말씀 잠깐. 예, 네, 지금 거의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아왔어. 이제 우리 권 선생님 보면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 이렇게 볼 것들 예, 알겠습니다. 문학 작품 위주로 할 수 있으면은 예, 예, 좋습니다. 상관에서 올려주시면은 예,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예. 예.